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제목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을 그냥 읽으면 조금 쉬운 것 같은데 천천히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이해하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난해한 것들이 많은데 또 우리말 번역도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여러 번 읽어보고 또 많이 묵상하고 또는 주석책이나 설교집 등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복음서의 별명이 독수리 복음서, 요한복음의 별명이 독수리 복음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사고방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들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존재이신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었고 또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들 하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 30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31절로 40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증거들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들이 또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증언하셨고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의 증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41절로 47절까지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또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또한 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구절인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삶은 알을 통해 깊어지고 알은 삶을 통해 높아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삶은 알을 통해 깊어지고 알은 삶을 통해 높아진다. 우리의 인생이 지혜와 지식을 통해 깊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쌓아둔 지혜와 지식이 삶으로 나타낼 때 우리의 삶이 높아지고 격이 높아지고 성숙한 삶이 된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성숙되고 성장하게 되고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앞서 어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심판의 권한까지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 당신이 연약하거나 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다는 의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기도와 간구를 구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간구는 이제 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바울은 그 간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간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고 당신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간구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나의 생각인지 나의 간구인지.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런 질문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카페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식당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 자녀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이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전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전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취업을 해야 하는데 이 기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 기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몇 가지 명시해 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 대학을 가든지 저 대학을 가든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크게 상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너 어느 대학 나왔냐? 서울대 나왔냐? 아니면 지방대 나왔냐? 수능 몇 점 맞았냐? 물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든지 저 사업을 하든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11조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일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늘 기뻐하고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1절 말씀을 몇 번을 막 반복해서 읽어봤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반복되는 단어가 많아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의 증언과 증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증인의 증언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증거는 무효입니다. 나 빼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증언은 배제합니다. 나의 증언은 배제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하십니다. 33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요한의 증언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신 분을 땅의 사람이 땅의 입술로 증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의 증언도 필요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랑하려고, 그들에게 막 드러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로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서의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일 또는 사건, 사역, 업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사건들, 여러 가지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언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증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또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구약의 말씀들인데 구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지만 구약으로는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이 여러 가지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고 하나님의 증언, 즉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 그리고 성경의 증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 우리가 알고 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들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같은 나라에 살았고 같은 민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만약에 오늘날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려도 하지 않았고 알기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어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지 결코 알미나 지식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신을 증명해 보이면, 예수님을 증명해 보이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수많은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성경이 그러하고 기독교의 역사가 그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그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는 이미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믿고 싶지 않은 자들은 이 모든 증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이 더 깊어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눈뜨고 숨 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호흡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결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교만해 하시거나 우쭐해 하지 않으셨고, 또 모두가 배신하고 등 돌린다 하여도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 지를 거래요.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돌변합니다. 그들이 그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는데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조롱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 결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도망가는 것, 그것을 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재밌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십자가에 남아 있었다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여인들만 남아 있었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으셨습니다.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환호와 칭찬 또는 무시와 배신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한들 저런 얘기를 한들 칭찬하면 기분 좋았다가 조롱하고 무시하면 분노했다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역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충만해져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며 또 온전한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1,000번제와 여러 가지 감사와 선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